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용서 그리고 죄사함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아직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은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시간은 제9시로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즉 6시간 동안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정오의 뜨거운 그 햇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크고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늘에 찔려본 기억 있습니까? 살짝만 찔려도 우리는 오두방정을 떠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발이 대목에 받친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온몸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짐작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반나절 동안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온 우주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회개한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셨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번임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가 더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입니다. 이와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 말미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4시간에 한 번씩 해열제를 먹이고 또 수시로 열 체크를 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평소보다 더 보채기도 합니다. 평소 육아도 힘든데 아이가 아플 때는 평소 육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얼마나 모진 고통입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보다 두려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가족, 친구, 연인 등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슬픔과 그 고통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먼저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떠한 절망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다 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삶의 절망으로 인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남들은 그렇게 취업을 잘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결혼을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면서 내 자신을 절하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망의 때에, 슬픔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서 기대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건강, 그리고 사업, 자녀, 각종 진로, 그리고 가족 문제, 이 모든 시간표와 계획표를 만들고 나서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 뒤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씨앗을 심었다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열매가 익었는지 자꾸 확인하고 재촉한다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죽고 말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